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하시는 일들이 잘 펴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좋은 결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건강하려면 첫째 운동의 문제, 두 번째 음식의 문제, 세 번째는 의학 상식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해야 돼 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몸 속에서 발생한 이 에너지를 적당하게 소모시켜야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과로하시는 분들은 쉬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숨쉬기 운동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다 죽는 거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서 죽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운동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잘 해야,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음식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드셔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안 드셔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드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드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좋은 음식 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밖의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잘 받아들여야 건강하다 이 말이죠. 첫째는 운동의 문제는 배출의 문제고 힘을 쓰는 이런 부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는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마시고 또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먹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음식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학 상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의학 상식을 너무 많이 갖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도 안 되고, 이 적당한 의학 상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작은 병을 크게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손가락 보시면 여기에 요 뽀드락지가 하나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걸 마취가 1cm나 째버렸어요. 째고 안에 걸 꺼냈는데 그냥 나눠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병원의 의사들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이걸 그냥 수술해가지고 꺼내버리더라고요. 째고 그냥 안에 있는 걸 꺼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며칠을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의사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작은 것도 이게 다 치료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조금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병을 키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의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무뎌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의학의 상식같이 적당하게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듯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덕을 세우면서 적당하게 이 덕을 세워 나가면서
융화하면서 화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들을 배워야 되고, 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면에서 이 건강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버리셔야 건강하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좀 줄이거나 끊으셔야 되고, 또 요즘은 외모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다이어트 식품 너무 드시는 분은 또 다이어트 식품도 버리셔야 됩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 의심 이런 것에 불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습관이 이 의심, 불신, 그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많아요. 이걸 버려야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이 땅 위에 발붙이고 모든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땅 위에 호흡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 무거운 짐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찾아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자꾸 불화하고 내 인생이 왜 자꾸 안 풀리느냐. 이 감사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화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불화, 불평, 의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이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성장하게 되고 범사에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해라는 겁니다. 건강의 비결도, 행복의 비결도, 화목의 비결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습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많아요.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말해도 불평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게 습관화되어 자기는 모르는데 그게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자기 습관을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괜히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어야 이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짜증내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참 많습니다. 버려야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감사로, 하나님 주신 자유함으로 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 넣으려면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히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 전에도 30분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하는 거 엄청 귀중한 일이에요. 이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야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본문에 바울은 짧은 이 성경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복해서 짧은 이 몇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엄청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면서 살아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한 일을 정말 생각해보고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분은 뭐 감사할 것이 없나 조용히 앉아서 메모에다 메모를 해보세요. 그럼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감사하는 일을 많이 발견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이 살롬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은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하게 좋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 짧게 살면서 불화하면서 불행하게 불편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평안하면서 평화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으면 이 모든 면에서 평화할 수 있고 이 화목할 수가 있고 이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 평화,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거나 내 마음이 막 동요하고 내 마음이 막 불화하고 막 일으킬 때 찬송을 드리세요. 이 찬송을 드리세요. 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하라고 자꾸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관리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마음 다스림의 문제고 마음 먹기의 문제예요. 마음 관리의 문제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질병 중에 고침받고 호흡하고 삶에 감사하고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사고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시고 호흡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교회 예배드리고 오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집사님 중에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남편이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성도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호흡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것 감사해요. 또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이 있는 자를 살펴보겠는가 찾을 수 있겠는가 했는데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살살한데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추위도 더위도 모르고 삽니다. 저는 한 10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추위 더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배고픔도 배 안 고픔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춥고 배고픈 거 이 몰라요.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산다니까. 정신없이 그냥 생활에 쫓기고 또 이 살아가는데 쫓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위 더위를 느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존재함으로 감사해라. 감사하는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게 되어야 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풍성하게 해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우리들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내 생각 자체를 이거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워라. 내 인생을 뭘로 채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찬송으로 채워라. 그래야 내 남은 생애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찬송이 없으면은 반드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됩니다. 시험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찬송이 인생 속에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쉬고 받아들이는 것을 쉬잖아요. 찬송 생활을 쉬잖아요. 그래 반드시 멀지 않아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화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 찬송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입만 띄면 그냥 뭐가 나와? 찬송이 나와야 된다. 입을 띄면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와야 된다. 찬송. 찬송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인생 불경기 때도 정말 입술에 찬송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불경기를 이겨내고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비방하는 말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걸 이겨냅니다. 찬송만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도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풍성하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더 좋은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많이 풍성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멀지 않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인생에 찬송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라.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무속들, 미신들, 마귀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 질병, 이 불화, 고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습관, 나쁜 습관, 이 자꾸 나쁘게 자꾸 머리를 쓰는 습관,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걸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고쳐야 하나님이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환경,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황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는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비방의 말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또 이 땅 위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내 경험으로, 내 환경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감사하면 자신도 건강해지고 남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항상 협조하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 건강하게 사는 거죠. 이 독불장으로, 유아독전으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더불어 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해 나가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있어야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 이걸 풍성하게 해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어진다.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 축복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궁핍과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마음에 담으면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궁핍함도 풍요로움으로 바꿀 수 있고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말에 모든 행함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막 잠자는데 마귀가 자기를 물려고 자꾸 달려든대. 그리고 달려드는데 자기 힘으로 뿌리치려고 막 발로 차도 발이 안 움직여지대. 손으로 탈치고 손으로 밀려도 손이 안 움직여지더래. 발로 찰라고 해도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물라고 하는데 손으로 밀려고 해도 밀쳐버리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자기는 막 욕을 쓰고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발을 탁 차니까 발이 탁 차이더래. 발이 탁 차이는데 뭘 집어찼느냐? 벽을 집어찼대. 그런데 깨보니까 벽을 찾는데 마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발로 팍 집어찼는데 벽을 찬 것이 아니라 꿈에 막 자기를 물려고 하던 마귀가 탁 차버리니까 공기가 없어지듯이 연기가 없어지듯이 팍 없어져 버리더래. 발로 집어차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막 밀려고 해도 손이 안 움직이더래. 자기 발로 차버리려고 해도 이 발이 안 움직이더래.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발로 집어차니까 그냥 빡 차이더래 그냥. 그래 마귀가 그냥 없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잠을 탁 깨고 나니까 자기 벽을 차고 있더래. 그 뭐냐? 우리가 영적인 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밀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 발로 차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떠밀 쳐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지. 마귀가 강하게 달려들 때는. 그때는 뭐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발이 뻗쩍 들려가 차버리더래. 딱 차고 있라니까 자기가 뭘 차고 있더라? 벽을 차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걸 탁 찼는데 그냥 마귀가 탁 없어지더래. 그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더래.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 마귀가 역사할 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도님의 힘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지 말고 예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께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감사하면서 이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라 그러잖아요. 전화할 때는 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은 용어예요.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이 부정적인 것만 다시는 만나지 말지,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야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 되겠어요? 전화를 끊는 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면 되겠어요? 전화를 끊을 때는 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야죠.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평이나 부정이나 의심들을 버려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